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막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인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찾으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맞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때론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같이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의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또 옳은 것 같은데,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견이 꺾이지 않게 고집부리며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내가 맞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는 먼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넘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본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내가 맞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분열되어지고 당을 짓게 되고 서로 미워할 수 있는 일들, 사단이 아주 좋아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맞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돼서 학교에서 학교 동아리로 멈추지 않고 그 지역, 제가 당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당진 그 지역의 연합 동아리까지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이 당진이라는 지역에서 뭐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데 이제 연합 활동하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어린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한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그 자리로 친구들을 초청하자라는 큰 꿈을 꾸고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교가 한 두세 개, 세 개 정도 이제 연합해서 모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의견이 갈려요. 근데 사소한 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모이느냐? 우리 학교, 이 세 학교가 다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 모여야 좋겠느냐? 시간은 언제가 좋느냐? 이 세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모여야 좋겠느냐? 그러면 또 누가 리더를 할 것이냐? 처음에는 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 학교들이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연합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이게 자꾸 분열이 되더라고요. 이 분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때 그 기독교 연합 학생들 연합을 맡았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많이 모이며 함께 마음을 모일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모이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뒤늦게 남게 되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니 모이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버리고 나아가게 되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무엇에 더 집중하며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어제 읽은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었죠.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다툼이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바리새파였던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베드로가 결론을 지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연약하기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일단은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건지 자칫 한 부분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우리가 또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정리가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찾으시고 도우셨으며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던 전통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선교 보고였다라는 거죠. 제사도 율법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뜻으로 내가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나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와 나의 안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제대로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제대로 묵상했다면 우리가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도 그렇고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말씀으로 하신 것을 이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주를 찾게 하며 그들을 회복하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논란을 정리해 나가며 더 이상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이 아닌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대상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졌을 때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는 명확해집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더 이상 내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상과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과 판단을 높이려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하기도 전에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편지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주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어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게 되죠. 이제는 외적인 모습보다 그들이 집중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죠.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라. 아멘.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죠. 자신들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며 그들로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예루살렘 온 교회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과 음행하는 것들을 피하여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을 선포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이 문제는 자칫하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 그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말로 그 말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낸 이들, 성령과 하나됨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것들 외에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나와 반대되는 상황도 겪게 되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물론 중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검받고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나며 선포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의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을 높이고 있다면 어리석은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하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교회 안에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의 일을 함께하며 주의 영광만을 다닐 수 있는 사랑하는 돈단독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셨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사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번 주 주일부터 중동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거룩하고 기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주의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으로 그 날로 오직 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분열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나아가고 있습니까?